그 영국 사람으로 월리안 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뇌가 아주 명석하고요, 똑똑하고,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머리가 명석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21살이 되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맹인이 되어서야 참 맹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맹인이 되어서야. 그래서 맹인들을 위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맹인들도 읽을 수 있는 점자를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관에 들어오면은 점자가 들어오는 편으로 보면은 우측에 점자가 있고 우리의 엘리베이터에도 점자가 있지 않습니까? 맹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점자만 그의 점자가 개발되지 않게 맹인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지식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는 맹인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서 많은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로 맹인 되게 하여 여러 가지 재능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맹인 되게 하여 여러 가지 재능을 갖게, 맹인이 되어서 재능이 나타나게 됐어요. 월리안 문은 자신이 맹인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감사란 단어이 178번 나온다고 그래요. 178번. 감사하라. 그런데 그 중에 명령문으로 된 감사라고 명령한 것이 35번입니다. 35번이 명령문이 됐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감사란 말이 3번 나오는데 모두 명령문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명령문으로 된 감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는데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제 이름이 사이버상에서 좋은 하루, 예?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도 좋은 하루로 됐고 인터넷 내 이름도 좋은 하루로 됐고 교회에서만 내 이름이 이태공으로 됐지 다른 데 다 좋은 하루로 됐습니다. 이 세상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좋아하는 일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안 좋은 일, 원하지 않는 일은 미리 예방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술술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좋게 만들어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하루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내 이름이 참 좋아요. 가만히 보니까 인사할 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 내 이름을 항상 부르는 거 보면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문자가 많이 있어요. 좋은 하루.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산다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많고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습니다. 재난과 사건과 사고 이게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평생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 참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창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창조적인 감사.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창조적으로. 좀 크게 말을 해도 크게 말해 나무라는 사람 없으니까 크게 하면 창조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습니까? 창조적인 감사. 창조적인 감사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삶 속에 감사를 창조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감사란 감사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창조적인 감사. 오늘날 보면 창조적 경제, 창조적 정치, 이런 창조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창조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조건적인 감사, 선별적인 감사, 이거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고,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감사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감사가 줄어들고 어제보다 오늘이 감사가 작아진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은 넘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홍수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불평이 온 천지에 가득한데 이때 우리 성도들은 창조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창조적인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창조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창조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건 뭐냐?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졌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여요. 자꾸 쌓여가요. 그러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용납과 용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납과 용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과 용서.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믿습니까? 받아들여라. 상대방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내 주변에 좋은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나쁜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라. 용납하라.
사람의 크기는 키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뭐냐?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수용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넓게 수용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해, 수용 능력이 부족하면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수용 능력이 커야 돼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야 된다. 지난 2008년도에 나온 조신영스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션. 이 쿠션은 당구장에서 말하는 3쿠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푹신한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푹신한 공간을 쿠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푹신한 공간이 있는데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자극이든지 좋은 자극이든지 나쁜 자극이든지 슬픈 자극이든지 이게 들어와요. 내게 거슬리는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눈을 시각을 통해서 듣는 청각을 통해 이게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쿠션이 부드럽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쿠션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순화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반응하게 한다. 이게 쿠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쿠션의 공간을 키워라, 이렇게 조신영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돌도 풀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 클램 위에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것이다.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저으며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를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에서 에너지를 얻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이해가 될 듯하고 되지 않을 것도 같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요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그러나 내가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 수백 돈 수천 돈을 실어도 넉넉해요. 믿습니까?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쿠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지 않은 일, 좋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둔 것처럼 본문에 있는 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수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일에 분노해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성질을 내요. 수용력이 부족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할 줄 몰라요. 수용력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손익을 따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손해가 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목사들 사회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요 목사들의 이기적인 모습 많이 볼 거예요. 아유 이게 목사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실망할 겁니다.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수용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할 줄 몰라요. 조금 더 귀에 거슬리면 화부터 펄컥 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쿠션이 없어서 그래요. 수용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수용 능력이 넉넉한 사람, 어떠한 사람과 상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창조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 일에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일어나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지 넉넉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창조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창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감사로 찬송해야 된다. 창조적으로 감사하려면 감사로 찬송.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전체를 딱 함축해서 말하면 뭐냐면 감사로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로 찬송하라. 근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로 찬송 뭐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성경은 감사로 찬송하라. 내 마음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데도 감사로 찬송하라. 여러분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감사로 찬송하면 우리는 창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르기도 하지만은 찬송을 하다 보면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감사로 찬송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믿습니까? 감사로.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카타브라 처음 들어온 말이잖아요. 고대 시브리어입니다. 고대 시브리어인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카타브라.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단 말이잖아요. 말이 씨가 됐네. 이건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고가 났는데 우연히 그 전에 그 사고에 관계된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됐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려 할 때. 자기 소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다 보면 이루어진다. 내가 소원하는 걸 계속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누구가 듣든지 상관 말하다 보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브라카타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도 아침마다 출근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어. 항상 매일 출근하는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어.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이렇게 말하면 말 속에 잠재의식이 있어서 자율신경계를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본 작가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1%의 부자의 법칙. 우리나라의 부자가 1%래요. 성도 여러분 1% 안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나라 부자 중에 1% 부자의 1%의 부자가 되는 법칙을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책에서 뭘 하겠는 거니? 노력하지 말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이 노력이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 노력하지 말고 그냥 편히 말로만 해라. 말로. 그냥 별로 많이만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을 1만 번만 하면 정말 잘 들으세요. 1만 번만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카타브라. 아시겠습니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기적의 입버릇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기적의 입버릇.
우리는 뭔 말 잘못하면 아이 저 방정맞은 입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입을 이제는 기적의 입버릇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말도 1만 번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복되고 좋은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만 번만 해보세요. 그럼 감사하는 일이 정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1만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축복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해요? 기적의 입버릇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날마다 감사로 찬송하고,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로 찬송하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감사로 찬송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뭐냐? 창조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맙시다. 불만하지 맙시다. 감사로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버릇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길 원하면 이제부터 입버릇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행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행적 감사란 말은 사건의 결과보다 먼저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선행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불평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와 불평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상황이 변해요. 대개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져야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사하면 상황이 좋게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많아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먼저 감사하라. 좋은 일을 보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없어요. 좋은 결과를 보고 감사한다면 일평생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할 수 없을 줄 모릅니다. 먼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일이 없지만 먼저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 감사하는 일이 또 감사하는 일을 만들게 돼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수레바퀴, 감사의 스케일 속에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 감사하는 일 때문에 또 감사하고, 믿습니까?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불평한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복되게 살려면 불평하는 사람과 멀리 두세요. 마음적으로 멀리 두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니까 불평한 일이 나타나요. 불평한 일이 나타나니까 또다시 불평해요. 불평이 불평을 낳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불평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날마다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 왜 그럴까요? 불평하니까 불평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의사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분 일어난 사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이건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정해졌어요. 우리 한계에 이 사건 어떻게 할까? 한계에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사건은 정해졌지만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율적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파손되었어요. 그걸 해결하느라고 회사 출근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유 오늘 재수없는 날이라고, 오늘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됐든 못했든 접촉한 상대방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고 분노부터 해요. 화부터 벌컥 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 사고 때문에 늦게 도착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꾸중한 상사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분노하고 주변 사람이 다 원망스럽고 다 불평하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어서 당장의 경제적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 중에도 상사에게 꾸중은 들었지만 오늘 하루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한 사건에 해석이 달라요. 그 다른 해석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이 천지처럼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로 말미암아 지독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노예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지독하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다행스럽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큰 흉년이 들어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만났어요. 얼마나 형들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습니까?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이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은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이 크게 일어났어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말에나 모든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요셉처럼 해석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다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온 천지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조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